시편 125편 1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성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지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도 역시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말이죠.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길래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일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 늘 나아옵니까? 왜 하나님께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느냐?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성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존재. 우리는 여러분 본질 자체가 흔들립니다. 바람에 휘날리는 존재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착각하죠. 자기의 힘과 의지로 나는 얼마든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착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피조물로서 본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의지한다 해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피조물로서 흔들리고 사라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착각합니다. 착각.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통해서 나는 본질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게 하십니다. 인생을 통해서.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바람이 나는 겨와 같아 그러죠. 악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게 악인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악인이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돈, 무슨 권력, 건강,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마음이 수시로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12번도 하루에 더 바뀌잖아요. 그리고 시편 103편 13절 14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먼지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이 날리지 않습니까?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날리고 저리 불면 저리 날린다. 바람이 부는데도 날리지 않을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중에도 사람이 좀 이상해지면 저 사람 마음속에 바람이 드는다 그런 말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두고는 뭐라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는 사탄이 밀 까부르듯 까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밀 까부르듯 우리 그 키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죽덩이는 바깥으로 내보내고 흔들면 알고 보면 안으로 들어오는 게 그게 체이 경상도 말로 얼마든지 바깥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밀 까부르듯 까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다. 사탄이 얼마든지 밀 까부르듯 까부를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 안 그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다. 저도 젊었을 때는 내 의지와 결심을 얼마든지 마음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조그만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거기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나는 인간은 바람에 나는 먼지와 같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제가 요즘은 좀 이 마음이 별로 흔들리지 않은 걸 깨달아요. 그러나 나를 의지하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먼지와 같고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다 여러분 흔들리고 사라질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다 맡겨야 돼요. 내 인생도 맡기고 가정도 자녀의 문제 다 맡기고 염려까지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는 마음이 사죠. 우리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다 주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는 바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사탄이 얼마든지 밀 까부르듯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걸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니까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지형을 보면 예루살렘은 이 둘레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 그리고 또 그 바깥에는 산이 있습니다. 산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산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어서 적이 쳐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 천의 요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즉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까지 두르신다 그러죠.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자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바깥으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늘 흔들리는.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하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또 그냥 불평 원망이 나오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랬으니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자꾸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제약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 규, 지팡이, 왕이 들고 있는 홀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그 홀이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권세를 부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세상이 의인들의 땅이 아니고 전부 다 불의한 자들의 땅이 되어버렸죠. 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의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악인의 이 홀이 그냥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들의 땅이어야 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원래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셔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우리의 마음도 불의한 자들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악인의 규가,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권세를 행사를 합니다. 권세를 행사.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들 우리 속에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여전히 죄가 있어요. 이 죄가 틈만 나면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종노릇 시킵니다. 그게 로마서 7장 내용 아닙니까? 우리 속에 이 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속여서 나를 종노릇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마음이 막 두려움, 불안, 염려, 미움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마음이 늘 흔들린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안 된다.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그게 죄 아닙니까? 그게 나를 속여서 종노릇 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네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버릴 것이다. 제가 죽을지라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 치죠. 베드로는 자신의 의지와 결심으로 얼마든지 주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귀에게 자기는 밀가부르듯 까불리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2번이나 저주하고 3번째는 저주까지 하죠. 저주까지.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베드로의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진심이었죠. 그런데 그 진심을 지켜낼 실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 3번째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이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때 닭이 울죠. 그래서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때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큰 소리 쳤겠습니까? 이제 나는 절대 큰 소리 칠 존재가 못 된다. 내가 큰 소리 친다고 해서 그걸 내가 지켜낼 실력이 없다. 내게는 하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겸손히 주님만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부터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편안히 잠을 자죠. 우리가 여러분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존재다. 먼지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절대 뭐 안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거야. 그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 그냥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이렇게 우리는 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뭐 내가 대단한 존재이냐 우리가 착각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된다. 흔들리게. 4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래요.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해달라고. 여러분 선한 자들은 누굽니까? 선한 자들. 이 세상에 선한 자들이 있습니까? 네, 없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죠. 이 세상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이가 누구냐? 나는 선한 자가 아니다. 불의한 자다. 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할 수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선한 자입니다. 인간 중에는 선한 자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마음이 정직한 자. 누가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까? 인간 중에는 마음이 정직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러죠. 모든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는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대하신다. 선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선하지 못한 자구나, 나는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인생을 통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선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마음이 정직한 자가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다 이 과정을 겪었어요. 그럼 심지어 그렇게 위대했던 다윗마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세바와 간동을 행하고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기는 선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게 추악한 죄를 저질러 놨고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하고 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그 놈을 당장 잡아다가 내가 혼쭐을 내겠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왕이 바로 그렇게 추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소스러치게 놀라요.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도 놀랬지만 그렇게 큰 죄를 지어놨고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다는데 이 다윗이 놀란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다윗이 그냥 침상이 눈물이 젖어질 정도로 울면서 해결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자기의 실체와 본질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모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한 자와 마음이 정직한 자로 만들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고 계시구나, 은혜를 베풀고 복을 주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반드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 선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겪으면, 환난을 안 겪으면 인간은 자기의 본질을 모릅니다. 자기가 선한 자라고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착각해요. 고난을 당해봐야, 어려움을 당해야 나는 선한 자가 아니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구나 깨닫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는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선하지 못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한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데도 그냥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우리에게 우리.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그건 누굽니까? 제자들이 다 묻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그가 누굽니까? 그럼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그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 그리고는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줘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또 받아 먹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떡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받아 먹을 수 있죠? 예수님이 야 내가 떡 한 조각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자야. 그러면서 떡을 주면 가룟 유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시네.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해야죠. 예수님 제가 잠깐 그냥 마음이 그냥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탄이 저의 마음을 밀가부르듯 까불려가지고 제가 잠시 나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를 해야 될 텐데 가룟 유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떡을 떡 받아 먹고 자기는 그냥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떡을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과 악 중에 가룟 유다는 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깨우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고집대로 생각대로 행하더라. 그러면 영원히 우리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풍랑이 일어요. 바다에 가면 계속 풍랑이 일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끊임없이 풍랑이 일고 때로는 강풍이 몰아닥칩니다. 유라굴라 강풍처럼 강풍이 몰아닥치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사탄에게 밀가부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깨우치시는 것, 떡 한 조각을 주시는 것입니다. 깨우치시는 것. 예,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깨우치시고 떡을 주실 때마다 떡을 주세요. 자꾸 깨우치십니다. 그때마다 내가 또 그냥 내가 나의 주인이 되므로 바람에 마음이 흔들렸구나. 사탄이 나를 밀가부르듯 까부렸구나.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심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